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시면서 6절과 11절에 보면 그것을 본보기로 삼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 11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본보기처럼 보여져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버전입니다. 그러나 이 한 10여 년 전에는 개역 한글 버전이었는데 그때 이 본보기라는 단어를 거울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보자면 그 거울과 본보기란 말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험하지도 예배하지도 못한 얘기가 그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닌 나의 얘기라는, 거울 보듯이 보라는 것. 왜냐하면 그들도요, 그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 구름과 바다 밑을 지나면서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나온 음료, 그것을 고린도서 10장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음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어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시험하듯 원망하듯 불평하듯 그렇게 살아서 기어이 광야에서 삶을 다 표현 이렇게 합니다. 멸망되고 말았다. 그러면 그들이 이 길을 보면서 너희들은 거울 보듯이 보고 그들처럼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네 가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불평했는가를 네 가지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이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하나님이 그 시내산 위에서 빽빽한 구름과 흑암과 연기와 불 가운데서 그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그 이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모세에게 돌판에 새겨서 주고 계신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서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벌이고, 그리고 그 모압의 여인들이 이끌고 간 바알 부올이라는 모압의 신전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심판을 당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서 에돔 족속을 만났을 때 에서의 형제, 즉 이스라엘의 형제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돔 족속을 치지 말고 그 땅을 우회해서 가라고. 이미 30년이라는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 에돔 땅을 우회하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그 땅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겠냐, 마실 수 있겠냐. 30년 동안 만나 먹고 반석에 물 마시고 30년 동안 광야 살아왔는데 거기서 그냥 우회라는 그 말이 싫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고라와 다단과 온의 배반 사건입니다. 이 배반 사건의 배경이 무엇이냐면 한 1년여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가나안 땅 입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하게 되죠. 근데 갔다 온 정탐꾼이 10대 2로 의견이 다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라 하지만 10명의 정탐꾼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며 그 땅을 악평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기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그 정탐한 날수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뒤늦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해보지만 가나안 민족에게 대패를 당하고 돌아서서 이제 광야에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고라와 다단과 이 온이, 소위 말하는 레위 지파 족속들이, 자손들이 모세와 아론을 항명합니다. 즉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라와 다단과 온과 그 반역의 무리를 땅이 이불을 벌려 집어삼키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즐겨한 것이라 말하면서 옳은 것을 따르지 않고 틀린 것을 따르는 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할 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놓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는 거기서 막 날뛰듯이 반응해서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지금 산 위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일이든 30일이든 40일이든 100일이든 간에, 그러면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뭘까요? 모세가 더디게 내려오니까 우리를 섬길 신을 만들자고 해야 됩니까?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압 여인들에게 그렇게 운명의 이 위기 속에서 그 바알볼의 그 신에게 그 우상을 절하게 되는 건요, 지금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을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선지자 예언자라고 불리는 그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 달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 발람에게 그거 가지 마라 그랬는데 발람이 계속 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기어이 낙이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 발람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 발람을 막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영적 대적 세력들로부터 막아주시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 모압 평지는요, 바로 이제 저 건너편에 보면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 땅이.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들 왜 그렇게 일해주고 계신 중에 정말 그들이 보여야 될 반응은 뭘까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물로 먹이신 하나님을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같은 자손이고 형제라고 에돔을 치지 말라고 돌아가라는 그 말에 불평불만했던 그들, 정말 그들이 보여야 되는 반응은 뭘까요? 오히려 에돔 땅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가나안 땅 정탐 후에 불순종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되었다. 그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이 정말 보여야 되는 반응은 뭐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러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혹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아픔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시죠. 너 정말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겠느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 문제를 왜 나한테 용납하셨을까요? 아니면 허용하셨을까요? 아니면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런 어려움이나 아픔이 내 삶, 내 가정 혹은 일터에 일어나게 만드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한 가지예요. 그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며 또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란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설명했던 그 얘기의 13절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3절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도로 그 반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지를 기회를 엿보시는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즉각 무릎을 꿇죠. 아멘. 하나님,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그때 그 사람의 어려움과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기도의 능력이 되겠지만, 아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내버려 뒀던 인생은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 벌벌 떨게 되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게 돼요. 염려를 이기지 못하게 돼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안 맞나 의심까지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응 속에서도 기어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아멘. 도와주시죠. 오늘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우리의 반응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지금 같이 춤을 추자, 같이 잔치를 벌리자 하는데, 나는 주님 지금 내가 애들 먹여 살리도 바빠 죽겠는데, 주님 지금 비즈니스가 되고 안 되고도 지금 예의치 않은데 주님 무슨 춤을 추자 하십니까? 주님이 나에게 야, 저 죽어가는 영혼들 가슴에 안고 같이 울자. 누군가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데 네가 한번 눈물을 흘려달라는데 나는 엉뚱한 오락과 문화와 습관에 좋다고 히득거리고 그게 사로잡혀서 그게 인생의 즐거움이냐 착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심지어 춤을 춰야 될 때 추지 못하는 거,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세리는, 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아 너무 지나친 금욕주의라고 치부하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런 세리나 장녀들이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이제는 먹고 마신다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같이 보폭을 걸으며 같은 세계를 보고 같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같이 하나님 영광을 맛볼 그 주님과의 동행에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웃고 함께 웃어야 될 우리가 춤을 춰야 될 때는 추지 못하고 함께 울어야 될 때는 울지 못한 채 엉뚱한 즐거움과 엉뚱한 기쁨에 사로잡혀 주님과 관계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교회를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가지 입장에서는요, 햇빛도 공급되어져야 되고 비도 내려야 됩니다. 강압성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나 나무에서, 본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 아무리 좋은 비를 주고 아무리 좋은 햇빛을 쬐인다 해도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죽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영적인 공격의 차원을 봐야 돼요. 뭐가 어려운 건지, 그래서 어디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이 오늘 내 신앙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관계를, 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질문을 던져봐 주십시오.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거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합니까? 지금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그리고 그거 왜 가장 소중합니까? 지금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 그 왜 간절히 지금 바라야 될까요? 그게 왜 간절할까요? 왜 지금 가장 간절할까요? 내게 가장 필요한 거, 그거 왜 가장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왜? 혹시 내가 세상의 흐름이나 자랑이나 내 욕심이나 정욕에 반응해서 잘못된 선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정 덮어놓고 달라고만, 해결해 달라고만, 채워달라고만 아우성치는 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그분이 세워놓은 창조 질서와
구원의 진리, 그것이 가장 먼저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져야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춤추는 소리에 춤을 출 수 없는 죄인으로, 하나님이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기회들을 우리는 완전히 무시한 채 세상의 오락과 유행과 습관에 희낙낙거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요, 우리 신앙은 올바르게 반응할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올바르게 반응할 능력입니다. 아멘. 진리를 진리답게 반응할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그전에는 진리가 진리인 줄 몰랐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 신앙의 능력은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에 내가 제대로 반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죽으면 죽겠다라고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모든 물질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세상에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 거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세상 방식을, 그런 불법이나 위법의 요소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그래서 차라리 내 인생 여기서 끝날지언정 저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으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멋지죠. 그게 신앙이고, 까짓것 뭐 죽어봐야 천국인데, 그렇지 않아요? 죽어봐야 천국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분을 선택할 수 있는 반응의 기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만을 선택하고, 아멘. 하나님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만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의 능력은 거절해야 되는 것은 거절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줄 아는 반응의 능력입니다. 거절해야 되는 것은 거절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일 줄 아는 반응의 능력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선적인 것에 먼저 반응하고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적인 것에 반응해야, 그래서 그 올바르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우선적인 것에 먼저 시간을 쓰고 물질을 써야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어려움을 그런 자초하는 길로 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적인 것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에 내가 먼저 반응할 때, 그때서야 내 삶은 안전해지게 됩니다. 아멘. 그제서야 내 삶이 안전해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마치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반석 위에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얼마나 삶이 잘 세워졌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내가 누리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반석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어떻게 좀 잘 설명할까 고민하면서 이렇게 글을 쭉 쓰다 보니까 말이 너무 지리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별나가지고 우리 행정팀이 별걸 다 준비해요. 저는 말만 하고 이 사람들이 준비해 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통 하나에 불안하시죠? 불안하시죠? 하나님도 우리 삶 볼 때 불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저긴데 저걸 못 보고 자꾸요? 아이고 이거 빚 갚아야 되고, 아이고 이 아이들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장사는 아이고 이거 뭐 봐준다고 해서 대주도 안 해. 이게 이러고, 그러니 오로지 땅만 보고 삽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내 힘으로 안 돼가지고 자빠지면 그제서야 전부 이러면서 와가지고 또 하나님 살려달라 하고. 뭐가 지금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 삶에 지금 하나님 뭐 물질을 주셔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인데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십시오. 복 어떻게 관리하려고요? 이 관리가 됩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즉 기초가 확인돼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시는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반응해서 순종하고자,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아멘. 그건 싹 다 제껴놓고 일단 삽니다. 열심히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뭐 돈 좀 주어지면 그래가지고 돈 가지고 좋다고 이렇게 하다가 막 늘 삶은 불안하지. 손은 바짝 들었어요. 뭐 돈, 물질, 명예. 그래 본들 삶은 끊임없는 불안의 연속이,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을 일으킵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않아서. 기초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기초가 좀 더 튼튼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좀 흔들리긴 하지만 기초가 튼튼하면 이제 좀 불안한 거 좀 덜하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카메라 화면 좀 이상해 보이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어차피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덤벼드릴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멘. 그분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아멘. 내 삶을 어디로 가든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아멘. 그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10절 말씀 보세요. 실족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인생의 불안함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제거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과 또한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확인되는 순간 인생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실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식별하고자 하고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반응하고자 한 나에게 하나님 어찌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길을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인생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만이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만이 안전합니다. 아멘. 불안하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되거든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불안한 여러분의 삶의 그런 기초에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 잡히게 하셔서 아멘. 든든한 반석에 세워져도 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